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붙잡으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진리라서 우리가 이곳에서 진리를 찾으려면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리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왜 붙잡아야 하는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달콤한 말에 우리가 미혹되거나 현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을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왜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까? 진리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준다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진리는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가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짜는 가진 사람을 자신감 있게 만들어요. 하지만 가짜는 그 가짜를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사는데요. 진리는 진리를 아는 인생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비진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죄로부터 해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은 비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비진리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한 인생은요, 그 비진리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비진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참 진리인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네 번째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진리를 붙잡아야 될까요? 그 진리를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제자의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제자의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진리를 붙잡아야 되냐면요, 진리를 붙잡을 때 그 제자에게 주어진 그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 그 진리를 붙잡은 인생 가운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의 진리를 붙잡은 인생 가운데는 사명이 부여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부여된 사명을 누가 감당을 하느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은 자만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제자라고 불려지는 존재이고, 또 하나는 무리라고 불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있고, 또 수많은 무리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와 무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자예요. 하지만 무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지만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를 무리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누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와 무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렇지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뭐가 다르다고요?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가 제자로 불려질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 중에 하나로 불려질 것인지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변하기를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만큼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지만 나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에요? 무리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질문 앞에 대답하는 것을 주저주저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와 무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 하나입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아요. 오로지 무리들의 관심은 육체적인, 이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제자도 있겠고 무리도 있겠죠. 부르신 제자와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 정확하게 목적이 다른 그 두 부류가 다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은 따로따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리로 여겨지는 자들과 제자로 여겨지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군중 중에 하나인 무리라 내가 속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라는 이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인생을 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이 제자라고 불려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무리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은 너의 육체적인 필요, 세상적인 어려움을 해결받으려고 하면 나를 따라다니지 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기 싫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냥 결국에는 그만두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원했냐면요,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내가 또한 죄를 지으면 그냥 따뜻하게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정도의 관계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담이 없는 그런 관계까지만 원했던 거예요. 너무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내버려 두면서 그렇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러한 관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과 깊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목적을 잘 세우며 그 목적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도움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필요하고 또한 혼자 다니면 외로우니까 말동무가 필요해서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단 하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나 심심하니까, 나 배고프니까 나에게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말동무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그 일을 멈추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여해줄 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어부로 살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본업인 물고기를 낚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제자로서 합당한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삶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러한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진정한 목적을 가진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부여잡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제 그들의 삶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문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사명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무리와 같이 세상가치 중심으로 관계를 맺게 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지금 무엇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육체적인 그런 문제와 세상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기도의 모습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의 그 기도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기도는요, 예수님께 그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이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세상 문제로 금식기도나 작정기도 하기보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금식기도, 작정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오로지 주인, 왕으로 삼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세상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세상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먹을 거, 입을 거, 살아야 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너희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직 제자로서 사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그 지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좌편의 우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하여서 좌편에 우편에 앉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아직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모릅니다. 그냥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세상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 왕이 예수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 옆에 어떻게 해요? 자의정, 우의정으로 나는 있고 싶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참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요, 제자가 되지 못하여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로지 어디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해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더니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나 재밌게 살고 있으니 너도 한번 가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보라라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 사명 감당하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양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과 같은 양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생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마다 뭐 한 거예요?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의 나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곧 나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맡겨진 군사적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다음 기회가 있는 그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요, 그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죠.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잡으니까 제자로 삼으셔서 제자에 합당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뭐하러 내려오셨다고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만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통하여서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수많은 백성들을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어찌 보면 33년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까지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떠한 관심과 그 어떠한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기쁩니까? 진정으로 죄인들이 나를 예수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귀한 사명인 것이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자체가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해 주신 그 사명 감당만을 위하여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육체적인 필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필요, 어려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가장 귀한 사명, 그들의 모든 죄에서 다 구원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그 제자에 합당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있겠죠. 죽음의 마지막 때에 우리도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 한마디 하셔야 돼요. 그 한마디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한마디를 하겠습니까? 통장 비밀번호는 뭐뭐뭐뭐다 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자녀들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또 막 직장생활도 다 하고 뭐 이 유산들 다 물려주고 이제 내가 육신으로서는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그 이름을 말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참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잘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인생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사명의 길로만 걸어가셨습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자신의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또한 베드로,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나 또한 베드로나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 하나 감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진정한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진리인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못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 구분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 자기의 사명을 그냥 묻어둔 인생은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세력을 잡고 있는 원수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전쟁과 같은 과정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사명 감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를 심판하시고 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 안에서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느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너희들 포기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고 담대해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차지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싸워놓고 이겨놓은 전쟁이니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발을 디디는 곳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겨놓으셨으니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붙잡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사탄 마귀를 다 이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인생에는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랗고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금처럼 귀하게 여겨지고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주인 되시는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있으시다면 그 사명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따라다니는 자기 중심적인 욕심쟁이입니다. 하지만 참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쟁이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사명 감당하는 순교자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를 붙잡으시면서 참 제자에게 합당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